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속한 부대를 지키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속한 교회를 지키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모여 예배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연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여서 환난과 공고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문제 없는 날이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상처받고 지친 영혼을 감싸주고 보호해 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시편 32편에서는 이 험난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즉 은신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본문 5절에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기는 일이 많습니다. 비밀도 많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고 촌수가 없는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절친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비밀, 또 말 못할 비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비밀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으며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내 허물과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숨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설한다라고 하는 말은 숨겼던 사실들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구는 내 허물을 감춰주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는 범죄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가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모두 고백하셨습니까? 마치 집안을 대청소하는 것처럼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들추어서 고백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각자의 몫일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하나님께 청산하지 못한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체 말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항상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힐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전에 고등학생 3명이 비 오는 날 저녁에 가게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주인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서 조사를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요. 그런데 한 수사관이 새로 부임해서 인계받은 업무 속에 끼어있던 이 사건을 보고 다시 지문을 조사하다가 드디어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즉 6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던 범인들이 이제는 성년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을 찍었던 것이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된 범인들은 털어놓기를 비가 오는 궂은 밤이 되면 그때의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라리 속이 후련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여서 용서받을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긴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홍수 가운데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도대체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수천 톤 되는 육중한 바지선도 빈 항아리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범람하는 급류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선정을 베풀고 정의를 세우며 우상을 척결하여서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디오피아에서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아사 왕은 부랴부랴 군사 보병 58만 명을 힘겹게 동원해서 대항해 보았지만 숫자적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사 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음과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의 군대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유다 군사가 추격하여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즉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사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어떤 용족공 한 사람이 그 도시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하수도 송수관을 묻는 공사에서 용접일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혼자서 용접일을 하다가 흙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용접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숨만 간신히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중력이 가해져 와서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져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는 이미 져버리고 도시에서 30리나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하다가 혼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냥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에 그의 친구인 트럭 운전사가 몇십 리 밖에서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자기 친구 용족공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하던 곳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흙으로 덮여있는 그곳에 손이 하나 쑥 올라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접공 트럭 운전사 친구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용접공의 절박한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의 친구 트럭 운전사를 그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쇠로 모든 닫혀진 문제의 문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기도하여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가 열리게 해 주십니다. 자주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하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평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이 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 39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 왕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린다 벤젤이라고 하는 여성 크리스찬이 당한 시련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벌써 세 번째라 특별히 더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22년 동안이나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바람에 남편이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직장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남편이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을 바로 지난주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하나님, 도대체 왜 저희 가정에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며 질문을 하고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단 한 번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우리 가정의 앞길을 예비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또 따졌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도대체 그가 누구냐? 라고 되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 도대체 그가 누구더냐? 라는 하나님의 되물으심이 나의 항변 어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가정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고 너의 가족을 굶기지 않고 먹일 터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나를 신뢰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당장 환경이나 형편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왠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그가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의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며 내 죄를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든든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다 같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무엇을 말아 몰아주어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너의 사랑 누릴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라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라 써주세요. 주님 영광이라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11조 예물, 감사 헌금, 또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또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들이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물질이 더 풍요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제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군종들, 간부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